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라앗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해발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비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론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곤 하죠. 말 한마디가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악화되기도 하죠.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돌이킬 수 있는 길로 아마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을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한 은혜로운 방법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과 방법일 거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이 실수한 자뿐만 아니라 그 실수한 자를 벌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걸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될 백성들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땅이 다 분배됐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옮겨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등장한 것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에는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실치사자가 범한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피해 복수자가 그들에게 따라오게 되는데, 그들의 선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과 과실치사자를 근신하도록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직 법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된 자의 친척에게는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만일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경우 감정과 분노에 의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리신 그 땅이 무죄한 피로 얼룩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는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수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과 근신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고, 도피성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적용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딱 그 백성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또한 그 땅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은혜였다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앞서 말한 대로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살인, 즉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복수자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3절에 말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들이 복수에 의한 죽음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그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피해 복수자로 하여금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잠잠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시고 심판을 하시지 않지만 사정을 들으시고 서로 모두에게 그 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더 살펴보면 어떤 곳이냐?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4절에 말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장로들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왜 도망을 쳤는지,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모두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단순히 숨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끔 하시는 거죠. 정말 그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피보복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 회중 앞에서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았다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감옥이 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온다면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감정적인 복수 대신 공동체 안에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구약의 준엄한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를 죽였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심판받고 벌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도 용서와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 복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억울한 이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쪽의 억울함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살인한 자가 법적으로 무죄하다라는 이유로 활보하고 다님으로써 살해당한 자의 친족의 불타오르는 복수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가 살인을 했지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바로 나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가족들의 심정도 헤아라셔서 그러하여금 도피성이 하나의 감옥이 되어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 복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되게 성읍들을 막 나열했지만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읍이라는 거죠. 특히 이 각 도피성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서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어느 지역이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잘 정리되어져 있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판도 만들어 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누구든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과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과 신분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정죄가 아닌 용서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로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또한 그 제사장자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 두신 겁니다. 도피성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거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져오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 은혜의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수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혹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나도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됨을 우리라고 알게 한다라는 거죠. 나도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저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도 피할 길이 있다. 너희에게도 살아갈 길이 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너희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쉼과 자유와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적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도피성의 은혜를 제공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용서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고, 용서받은 존재이고, 용서받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로, 또 누군가를 또한 은혜의 길로 부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길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삶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고, 아니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먼저는 주의 뜻을 구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 또 은혜의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